이사야 49장 14절로 19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보니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여인은 젖 먹는 자식을 잊은 자가 없고 또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룩한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정말로 이것은 귀한 사랑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그러나 오늘 이 1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일 큰 사랑,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으며 그리고 인간은 사랑을 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만일 누구에겐가 우리들이 줄 사랑이 없고 그리고 받을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아마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살아갈 동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못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못생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의 최연소 성도라면 아무래도 하율이가 제 1살밖에 안 됐으니까 제 최소 우리 성도인 하율인데 부모의 사랑은 물론이거니와 또 할머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갑니다. 사람이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이웃의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그래서 줄 사랑이 있어야 하고 우리는 받은 사랑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사랑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합니다.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아내와 남편의 사랑, 자식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영이 없는 육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면 그 사랑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겠지만은 인간은 여러분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 속에 영혼을 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사랑, 사람이 주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 우리가 그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정말 우리 마음 속에서 샘솟는 이러한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진정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전 7세기경에 당시 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자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정말로 그들이 타락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급기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노하기시고 징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들어서 유다 백성을 침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엘리트의 계층의 바로 이 사람들 상당수를 포로로 끌고 올라갑니다. 거기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같은 청년도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 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끌려가 포로로 끌려가고 얼마나 엘리트의 계층의 사람들이 끌려가서 그들의 종 아닌 종처럼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들어서 유다 백성을 진노하시게 되는데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가혹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로 그 섭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암울한 분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심경을 잘 표현하는 구절이 있지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온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까맣게 잊어버리셨다고, 자기들을 방치했다고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며 절망 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실지라도 때가 되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분명히 그들을 귀환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신다면 왜 그토록 사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유다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가혹할 만큼 우리가 포로의 생활을 해야만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굳게 서기를 바라고 그들이 정말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했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 속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성애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흥미로운 말씀을 보게 되지요.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보면은 정말로 그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지요. 사랑하는 여인을
찾기 위하여,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왕자의 자리를 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정말 실제적인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랑 하나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의 정말로 소설 같은 이야기가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랑도 귀한 사랑이 아닐 수가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늘 아래 있는 이 사랑 중에 가장,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바로 모성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출산한 여인의 몸에서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바로 이 신경 호르몬이 활발히 분비가 되어지는,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어지는데, 아이를 낳기 전에는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엄마가 되고 나면 상상하지 못한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잠을 잘 때, 어떤 분은 그럽니다. 자기는 하룻밤 잠을 자면서 2번, 3번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고 이렇게 한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룻밤 잠을 자면서 새벽 4시쯤엔 일어나 가지고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고 할 텐데, 그 사이에 잠을 자고 2번, 3번 깨면, 아니 잠잘 시간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 감사한 거는요, 초저녁에 눕던 12시가 넘어 잠을 자던, 나는 내가 깨고 싶을 때 깬다. 참 하나님 은혜예요. 어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수술하고 났을 때, 할 수 있으면 몸 과로하지 마시고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잠을 푹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잠을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대답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거는 걱정하지 말, 걱정 붙들어 매라. 한 번도 안 깹니다, 여러분. 천둥을 쳐도 안 깨요. 너무 세게 치면 깨겠지만은,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시집 오기 전에 처녀 때에 잠자다 늘 잠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던 우리들이 아이를 낳고 나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 이 신경 호르몬이 활발히 분비가 돼서 아이가 조금만 움직여도 깜짝 놀라 깨는 것이 어머니인 거예요. 아이가 운다면, 만약에 울음소리가 난다면 시작하자마자 어머니는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우는 아이를 돌보는 것이, 이것이 모성애인 거예요. 남자들은 어때요? 쿨쿨 자고, 애가 울든 말든 울면은 가만히 잠을 자면 봐주기나 하지, 짜증을 냅니다. 애가 왜 이렇게 우냐고, 저질 울리든지 뭐라든지 하지, 그 애 울린다고 신경질 내고 합니다. 남자들에게 없는 모성애가 이렇게 정말로 생겨져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엄마는 여러분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것이 엄마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누가 이러한 힘을 어디에서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바로 아이를 낳은 어머니라면 어머니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능적인 바로 그 사랑이, 이 사랑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성애만 있고 부성애는 없느냐?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도 대단합니다. 조창인 작가의 가시곡이라고 하는 책을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 소설을 아실 텐데요. 부성애를 주제로 한 여러분 소설인데, 많은 사람들이 가시곡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지요. 이혼당한 호라비와 10살배기 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혼을 하고 호라비가 돼서 이 아들을 여러분 키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백혈병이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바로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병간을 하느라고 백방으로 뛰어다닙니다. 어떡하든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버지는 애를 씁니다. 병원에서는 점점 악화되어가는 이 아이에게 한 가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골수 이식을 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런데 엄청난 수술비가 들어가는데 바로 이 아버지는 가난한 소설가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인데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글 쓰는 사람이 무슨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그래서 이 막대한 이 치료비를 어떻게 마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병원을 가서 자기 신장을 떼어서 팔으려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소설이니까요. 신장을 떼어 팔려고 하려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팔 수는 없습니다. 병원에서. 그러나 소설 속에 이 아버지가 신장을 팔려고 병원에 가서 조사하는 과정에 보니 이 아버지는 가나 말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신장을 떼어 팔 수도 없고 해서 아버지는 눈을 빼서 팔아가지고 이 아이의 이 골수 이식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은 그래도 이제 완쾌가 돼서 건강하게 됐습니다만은 아버지는 가난 말기로 죽어가는 거지요. 할 수 없이 이혼한 아내에게 이 아들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그 아들과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나으면 그리고 아빠도 병이 나면 우리 같이 교회를 가자. 아들과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도 힘이 듭니다. 아들을 보내면서 마지막 아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아들을 엄마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이 그가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그가 남긴 말이 이 말입니다. 사람은 말이야 자식을 남기고 죽는 것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란다. 자기 마음인 거지요.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말이야 아이를 남기고 세상에 남겨두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란다. 모성애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사랑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어머님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인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잃은 사람을 가지고 고아라고 부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부인을 지칭하는 말이 우리가 과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내가 먼저 죽으면 그 남편을 가지고 홀압이라고 그러지요. 근데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를 가지고는 일컫는 말이 없습니다.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를 뭐라고 말하는 수식어가 안 붙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큰 슬픔을 뭐라고 거기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아직까지도 부모는 뭐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모성애는 정말로 큰 사랑입니다. 노래도 있습니다마는 바다보다도 하늘보다도 정말로 그 더 높은 것이 어머님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이고 우리의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이 세상 이렇게 건강하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하지만 인간의 한계 때문에 아무리 큰 사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모성애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사랑은 무지한 사랑이고 인간의 사랑은 무능한 사랑이며 인간의 사랑은 유한한 사랑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더는 혹시 잊을지라도 전 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태에서 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가 있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모성애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10살 되기 철모르는 아들을 남겨두고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서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고 죽는 것도 죽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니냐는 거예요. 2008년도에 중국 스촨성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집이 다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중국은 인구도 많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정확한 통계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날마다 그 무너진 잔해 속에서 하여나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지진이 난 지가 며칠이 지났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어느 한 무너진 집을 이렇게 수색하는 가운데 이 구조견, 그러니까 끌 데리고 간 이 개가 어떤 사람의 인기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집을 파들어가 보았더니 집이 무너진 그 속에 어느 한 구부린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해봅니다. 보니까 그 여인은 이미 눌려진 시멘트 덩어리에 눌려져 죽었는데, 구조를 해보니까 구부러진 이 어머니 배소 밑에 어느 담요가 깔려져 있고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아이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사흘이 넘었습니다. 근데 구조대원들이 그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보니까 담요 위에 핸드폰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문자가 있습니다. 아가야, 네가 만약 살아남는다면 내가 너를 죽기 전에 엄마가 그 핸드폰에 문자를 남겼어요. 네가 만약 살아난다면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이 무유한한 사랑이고 어떻게 보면 무능한 사랑이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사랑을 가졌다면 어머니는 죽지 말았어야 되지. 품에 안은 자식을 품에 안고 어떻게 죽습니까?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전남 광주 어느 고등학교에서 어머니가, 학생의 어머니가, 이분은 어느 병원의 의사입니다. 행정실장을 만나가지고 자기 아들의 성적을 좀 올리는 방법을 의논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의대를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실력을 가지고는 의대를 갈 수가 없으니 우리 아들의 그 실력을, 학력 그 수준을 좀 점수를 높이자.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를 유출을 했다가 어머니도 행정실장도 감옥에 가는 그런 일이 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머님의 사랑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빗나간 사랑이요, 이것은 무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인간의 사랑은 유한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해도 인간의 사랑은 그야말로 무능한 사랑이고 무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성애보다도 더 큰 사랑, 아버지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지전능무한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사랑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모성애의 사랑에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은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인간을 책임질 수가 있나요? 우리가 젊었을 때에 연애할 때는 그러잖아요. 대개 남자들이 쓰는 말입니다만은 여자들은 대개 그런 말을 잘 안 하게, 지금이야 또 세대가 밖에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당신을 책임진다, 나만 믿어라 하면서 아주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책임질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하나님은 내 손바닥에 새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의 고대인들은 어떤 소유나 무엇을 기념하기 위하여 몸에 문신을 하는 풍습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기념하기 위하여 자기 몸에 문신을 합니다. 이것이 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 몸에보다도 가장 보기 쉬운 내 손바닥에 내가 너의 이름, 내 사랑하는 백성의 이름을 내가 새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겠다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성벽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벽은 분명히 무너질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회복의 역사를 미리 예언했던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나 그 성벽이 무너지고 내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의 가슴처럼 찢어지고 아프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그들이 세워지게 되고 다시 옛날에 그 영광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타이틀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사랑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보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였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증하는 자요, 이 사랑을 확인한 자요,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기에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아이들이 왜 그렇게 웃습니까? 행복하기 때문에 웃습니다. 보기만 해도 웃습니다. 누구도 자기에게 꾸지람을 주는 부사람이 없고 누구도 자기에게 겁을 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보는 사람마다 어린아이의 눈에 비치는 그 모습은 행복한 모습이고 고마운 모습이고 나를 돕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에요. 세상에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 최고의 자산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에베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힘으로 승리의 삶을 살라는 말인데요. 더 나가서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우리에게 전달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준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평생을 잊지 못할 충격적인 그 사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사생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늘 가난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불우한 어두운 우울한 어린 소년의 시절을 보내고 학교를 들어갑니다. 학교를 들어가니 늘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어느 누구를 사귀려고 해도 누구 하나 친구가 되어주는 학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지만은 그런 아이가 얼마나 마음속에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됐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 일을 수군거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 아이는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나와 목사님과 즐겁게 인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니 목사님과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 사람들의 얼굴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아, 교회를 가면은 아마도 마음의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앞자리에 앉을 용기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의 숲에 가려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예배를 마치면 얼른 사람들 속에 끼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번을 그랬는데 어느 날 누군가 뒤에서 자기 어깨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부릅니다. 이름을 모르니까 이 아이의 어깨를 잡으면서 너 왜 그렇게 교회를 왔다가 목사님도 안 보고 그렇게 빨리 부지런히 가느냐 하는데 뒤돌아보니 목사님이 그의 어깨를 잡은 거예요. 이 아이는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놈 참 잘생겼구나. 너는 꼭 너 아버지 얼굴과 꼭 닮았네. 이 말에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버지가 없이 사생아로 살아온 한 번도 아버지라 불러보지 못한 이 아이가 아버지의 얼굴을 닮았다고 하는 그 말에 너무 놀랐는데 너희 아버지는 말이야 하나님 아니시냐 그랬어요. 이 말에 감동이 온 거예요. 어린아이에. 그때부터 교회를 가서 상처진 그 마음에 회복을 받습니다. 용기를 갖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나중에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돼서 여러분 그는 미국의 테네시주의 주지사를 몇 번이나 주지사를 하게 된 미국 사회에 크게 존경받는 인물이 된 그는 바로 벤 후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 던져진 그 말 한마디가 상처지고 바닥을 헤매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까이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가장 귀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 믿음을 물려주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사랑받을 만한 자요, 자격이 있는 자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받기만 한다면 가난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은 사랑을 주기도 해서 진실로 행복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지 못하고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부모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 아무리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이라 할지라도 철없는 자식도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것이 인간이며, 부모의 도움을 받았고 자라야 할 그때에 훌쩍 떠나버리는 것도 또한 인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이 대단하지만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지만은, 그것은 유한한 것이고 무지한 것이고 무능한 사랑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며 끝까지 사랑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여 믿습니다. 제일 큰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받아사오니 주여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